경영학 용어에는 트리아지, 트라이즈란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우한폐렴 같은 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 중에 누구를 먼저 응급조치하느냐의 순서 절차, 시장으로 내보낼 농작물의 품질을 최하 등급에서부터 등급을 매기는 절차, 그리고 한정된 식량을 긴급 분배하거나 의약품을 우선으로 배급해야 하는 순서를 정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트리아지는 전쟁터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1순위로 분류해 그에게 빨간색 리본을 달아 그를 우선으로 치료하고, 당장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곧 치료해야 하는 환자는 2순위로 분류해 노란색 리본을 달아두고, 천천히 치료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는 3순위로 그에게 초록색 리본을 달고, 이미 사망했거나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는 4순위로 까만색 리본을 달고 죽어가는 환자를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먼저 살리고 죽어가는 환자는 희망이 없으니 시간이 났을 때 돌아본다는 우선순위 결정 용어가 트리아지, 트라이지라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현대 성도들이나 자기 교인들에게 시급하게 전해야 할 빨간색 리본 설교도 있고, 당장 시급하지는 않아도 속히 해야 하는 노란색 리본 설교도 있으며, 천천히 시간이 날 때 여유 있게 해도 되는 초록색 리본 설교도 있고, 하면 유익은 되겠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까만색 리본 설교도 있습니다. 식료품 창고에 여러 종류의 고기와 식재료들이 맛있는 요리 음식을 만들어줄 주방장 요리사를 기다리고 있듯, 내 서재에는 20-30년 동안 나의 설교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 원속 설교들이 대략 2,00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성경에서 빨간색 리본을 흔들며 나타나는 말씀 때문에 서재의 원속 설교들은 까만 리본을 단 채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김 목사가 생각하기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21세기 성도들이 어떤 설교보다 시급하게 들어야 할 빨간색 리본 설교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목사들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설교로,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까만색 리본을 달아놓고 손을 대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주님은 목사들에게 직무유기를 추궁하실 겁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 빨간색 리본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깨닫고, 교인들이 듣던 듣지 않던 충성되고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역사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경에 예언된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실제로 존재하게 될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도 성도들이 삼위일체를 믿듯이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천년왕국은 실제로 있고 천년왕국은 불언간 지구촌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란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천사들을 데리고 지상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지구촌을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키는데, 천년왕국은 1260개의 성경 약속 중에서 중요한 약속이고 8000개가 넘는 예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이며, 구약의 4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중심 주제로 다뤘던 예언이고,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선지자 중에서 서너 명을 제외한 모든 선지자가 중심 주제로 설교를 했던 예언 말씀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치면 66권 성경책이 되듯 성경의 23번째 책으로 66장과 1292절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신구약 66권 성경 내용을 함축한 책으로 유명한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의 40~50%가 메시아가 지상에 오셔서 세울 천년 왕국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천년 왕국을 삭제한다면 몇 가지 역사적 사건과 몇 사람 왕들 이야기일 뿐 더 이상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이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중요한 예언 내용도 예수 재림과 예수의 지상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천년, a thousand years, 천년 동안, for a thousand years 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한 것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할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천년왕국은 추상적인 나라나 영적인 나라나 상징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상에 존재할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자들의 학설은 4가지가 있는데, 첫째,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학설은 천년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학설로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고, 천년왕국은 하나의 우화요 상징적인 이야기며 예수 재림으로 있을 천년왕국은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 장로교 교단의 창시자 존 칼빈, 렌스키, 카이퍼 등인데, 그들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사단 마귀가 결박돼 무적행에
수감당한다고 하는 말씀을 십자가 보혈을 통한 성도들의 구원과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사탄이 계속적으로 패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계시록에 기록된 사단 마귀의 사역은 계시록 12장 10절에서 하늘에서 지구로 추방될 것이고, 계시록 13장부터 17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며,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장 10절까지에서는 예수의 지상 재림으로 천사에게 결박을 당해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혔다가 1000년 왕국이 끝나면서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과 사단 마귀 귀신들이 무적행에 갇히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지 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이 무천년설을 주장했다고 예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비성경적인 학설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후천년설은 예수께서 실제로 지상에 오셔서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사역으로 전 세계에 전해진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교회가 황금기를 맞으면서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이상적인 낙원이 되고 영적 번영으로 의와 평화를 이루므로 예수 재림 이전에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실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상징적인 나라로 해석을 하며, 이런 교회 부흥의 황금기가 지나면 예수가 재림하여 그때의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지구촌은 지금까지 복음과 평화시대의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촌은 예수의 계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후천년설은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주장하는 무천년설과 약간은 다르지만 예수 재림 전에 1000년 동안 계속될 복음과 평화시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세계는 지금 복음의 평화가 넘쳐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의 현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장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지만 영광스러운 평강과 평화의 왕국이 자연스럽게 이 땅에 건설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 역사 낙관론과 신화론에 근거한 것으로 설득력과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며, 무엇보다도 후천년설은 예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시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의 지상 재림 때에 부활 성도와 수고 성도를 데리고 오시며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한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완전히 배제한 주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학설입니다. 만일 천년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 나라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인 나라, 설화 속의 나라라면 천년왕국을 가장 많이 예언한 이사야서와 6번이나 천년을 말한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이 주장한 학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따르는 잘못과 실수를 벌이고
성경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천년설입니다. 프리 밀레니얼리즘. 초대교회에서 믿고 주장했던 전천년설은 예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다고 주장한 학설로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저스틴과 요한의 직제자 이레니우스가 주장한 학설입니다. 전천년설은 대환란 전에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가 있고 수고된 성도가 7년 동안 예수님과의 공중 혼인 잔치가 있으며 그때의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불신자는 7년 대환란을 당하고 이 환란을 통해서 수고에 실패한 성도와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회개한 것이며 이 7년이 지나면 예수께서 성도들과 천사들을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예수는 천년왕국 전에 지상에 한 번만 재림하고 공중 재림과 지상에 재림하는 두 번 재림은 없다.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며 환란 후에 주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 공중으로 휴거됐다가 곧바로 예수와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고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환란 후 재림론인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김일리아 목사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첫째, 네 가지 학설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두 번째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성도가 휴거했다가 바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환란 후 재림론인 역사적 전천년설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과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휴거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with all his saints 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와 함께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Even so, God will bring with him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Jesus 라고 하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예수 공중 재림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한 성도와 수고한 성도를 데리고 세상에 다시 오신다, 지상에 재림한다고 하는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세대주의적 천천년설 외에 다른 학설로는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와 예수의 지상 천년왕국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에 기록된 7년 대환란, 지구가 파멸하고 교회가 파멸하며 인류가 거의 전멸당하는 7년 대환란을 당한 후에 성도가 수고한다면 수고할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서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보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사도들이 가르친, 바울과 사도 요한이 가르친 이 교훈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믿었던 학설이고 성경 말씀과 가장 근접한 학설이며 가장 설득력 있는 학설입니다. 그럼에도 무천년설을 주장한 칼빈을 추종해서 정통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이유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반대하고 정죄한다면 그들은 성경시대에 예수를 정죄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도들보다, 바울보다 칼빈이 더 옳다는 말입니까? 이보다 나은 학설이 있다면 성경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과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천년 후 해석하는 후천년설과
대환란을 통과해 천년왕국이 있다고 역사적 천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과 견해대로 그렇게 믿고 기다리되 더 이상 예수를 사이비 이단으로 정죄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과 바울을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한 유대인들처럼 백해무익한 학설과 견해 주장에 미혹돼서 이웃을 정죄하는 그런 죄는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대환란 전에 수고할 것을 믿고 7년 대환란 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 수고의 축복과 천년왕국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의 왕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His anointing teaches you about all things 라고 말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고 지상의 실 7년 대환란과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 백보자 최후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의 영원 천국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파노라마 시나리오를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역사였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200여 번 읽었을 때 나의 관심은 오직 목회 성공과 큰 교회였을 뿐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영원 천국은 별 관심이 없었고 오직 부끄럽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 너는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하여 준비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3번에 걸쳐 듣고 성경을 300번에서 600번까지 읽었던 28년 동안 종말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씩 둘씩 퍼즐 맞추듯 연결시켜서 1200페이지가 넘는 계시록 강해 반모선 목시와 종말론 강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두 책의 내용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일치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전율을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종말론 설교와 계시록 설교가 우연의 일치처럼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일치하는 것은 학문적인 연구 이전에 전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내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성경적인 학설로 믿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성경 1000번 이상을 읽고 계시록을 5000번 이상을 읽어가는 지금도 이 깨달음과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후에 있을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와 7년 대환란과 예수 지상 재림, 천년왕국, 최후 심판과 영원 천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순서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차 지구촌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되고 거기서 5대양 6제주 새로운 지구촌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들이 있다고 했는데 천년왕국의 왕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4장 5절, 5장 8절에서 성도들을 왕이라고 했는데 본문 20장,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서는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They lived, they came to life and reigned with Christ for 1000 years.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they wi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will reign with him for 1,000 years라고 기록함으로써 천년왕국에서 왕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극심한 신앙 박해에서 666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년 왕국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데리고 오는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되는 성도들을 도와서 통치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휴거 때에 휴거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지는 성도들 중에서 구차하고 비겁하게 예수 신앙을 포기하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666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는 사람은 잠깐 동안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하루 24시간 적그리스도의 감시 통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 온몸이 썩는 악창과 종기와 피부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몇 달, 며칠 더 살아보기 위해서 신앙 절개를 포기하고 질병,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금식하다가 굶어 죽거나 신앙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시대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 지키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 성도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천년왕국의 우주와 자연계 질서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서 천년왕국은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싸우거나 전쟁하는 일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사야 4장 1절과 13장 12절 13절에서는 7년 대환란 때에 전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정금보다 희소하게 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되므로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결혼을 애걸하는 시대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며 11장 6절로 9절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동물세계의 평화와 공존의 세상이 되고 26장 20절 21절에서는 대환란 때에 지하 밀실에 숨었던 환란 도피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32장 1절로 4절에서는 왕이신 예수께서 의로 통치하시고 세상의 왕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며 이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해졌던 인간 언어가 통일돼서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지구의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5장 5절로 8절에서는 소경이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는 뛰게 되고 벙어리는 말을 하는 핸디캡이나 질병 고통이 없는 세상이 되고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서는 광야에서 물이 흐르고 대로가 생기며 사막에 못이 되고 강물이 흐르며 메말랐던 땅이 원천이 되고 지구촌의 불모지 남극과 북극과 사막들이 사라지고 살기 좋은 땅으로 개발될 것이며
60장 22절에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The smallest one will become a clan and the last one a mighty nation. 65장 20절로 25절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될 것이고 여인이 해산 고통이 없어지고 유산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천년 왕국을 예언한 말씀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The light of the moon will be as the light of the sun and the light of the sun will be 7 times brighter like the light of 7 days.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지구촌 어느 부족은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오래 있으면 50초 또는 1분 30초까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구촌의 어느 부족은 물속에 잠수해서 7분에서 13분까지 머물 수 있는 폐활량을 가진 사람도 있고 공기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 몽골의 어느 부족은 양쪽 시력이 3에서 5로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달빛이 태양빛처럼 밝아지고 태양이 지금보다 7배나 더 밝게 비추게 된다면 그 밝은 직사 광선을 맞으면서 정상적인 시력으로 생활할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이 변해서 오곡이 무르익고 희와 요소가 만발한 적은 도시가 되고 황량한 사막에 대로가 생기며 불모지 남극과 북극까지 사람 사는 정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솔라 시스템, 태양계 질서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따뜻했던 아담 시대의 아열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담 시대 지구촌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았어도 지구를 둘러싼 궁창 위의 물이 비닐하우스 온실 효과로 위에서 내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안개비로도 사람과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하늘 궁창 위에 물을 지구로 쏟아부어서 지구가 홍수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우주 질서를 아담 시대 솔라 시스템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천년 왕국에서 있게 될 자연계가 변하는 일은 불가능한데 지구촌 우주 질서를 아담 시대 솔라 시스템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지구 바깥 하늘 궁창에 물이 생기게 하는 것과 홍수 때 지구로 쏟아부은 물을 다시 하늘 궁창으로 올려보내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48편 4절에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고 노래했고 예레미야 51장 16절에서 예레미야는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 When he utters his voice, there is a multitude of water in the heaven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노아 홍수 심판을 알고 있는 시편 저자와 예레미야가 하늘 위에 있는 물들과 하늘에 많은 물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하늘 궁창에 물이 있게 할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처럼 지구촌에 쏟아부은 그 많은 물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단 마귀 용과 귀신들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는 시대며, 지구촌에 질병 저주와 핸디캡이 없는 시대며, 거짓과 사기, 시기, 분쟁, 싸움, 전쟁, 미움이 없는 시대며, 무병장수하는 시대, 예수님이 1000년 동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시대, 그리고 5대 양의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감으로 지구의 땅이 훨씬 넓어져서 새로운 지구가 되고, 지구촌 5대양 6대주의 교통이 사통팔달하는 시대, 그래서 인류가 6000년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와 평강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정확하게 알려준 세대주의 천년설은 무시하거나 정죄할 사이비 이단 사설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만든 학설이 아닙니다. 바울과 사도 요한이 가르친 학설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지켰던 학설입니다. 김 목사가 신뢰하고 설교하는 세대주의 천년설은 단언하건대 가장 성경적인 학설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천년왕국 약속을 믿지 않고 천년왕국을 상징이나 신화처럼 말하고 무시한다면 그날이 올 때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못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 직무유기와 그날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목사 자신의 무지함과 불신함과 불성실은 어떤 말로 주님 앞에 대답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과 승리의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were dead, he shall live.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 것이고, 아멘.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는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경대로 무덤을 열고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성도는 산채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므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지구촌 모든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휴고 낙오자로 지상에 남게 되거나 환난날 특별 사명자로 남게 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대환난을 통과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천년을 산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성도는 휴거 성도와 대환난 통과한 천년왕국 성도들입니다. 대환난 통과 천년왕국 성도는 휴거 성도보다 천년을 더 살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은혜 시대에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환난 통과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환난, 핍박, 궁핍, 배고픔, 고난 중에서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죽지 않는 복된 성도, 관 속에 들어가서 혈육과 이웃 사람들의 애곡과 장송곡을 듣지 않아도 되는 성도, 땅속에 묻혀서
시체가 썩어 없어지는 비극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않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